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주셔서 이것을 먹고 마셔 온몸에 소화가 되어 영원한 삶의 축복을 받는 영생의 생명이 되는 축복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편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편지의 마음으로 듣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집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솔직히 말씀하신 것이지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감동으로 전달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듣기를 천사의 말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쯤에 보시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 역사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양약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이론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 책과 다름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역사하는 힘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거듭 축원해드립니다. 13장 1절 보시면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지금 설교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들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으나니 제자들은 너에게는 천국 말씀을 해도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을지 모르나 그러나 저들은 아직도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12절에 보시면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히 되고 그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씀이 지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천국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더 열매 맺게 해주시고 천국의 말씀을 받고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거 받은 것까지도 빼앗기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가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있어서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자꾸 좋게 크게 진보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더 열매를 좋게 맺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받은 말씀을 놔두면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빼앗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이 다음에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해 드린 것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느니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못 깨닫느냐? 왜 듣고도 알지 못하느냐?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이 멀었고 그리고 깨달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러므로 회개치 않은 사람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론과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의 말씀과 회개받지 못한 사람들의 말씀은 큰 차이가 나죠. 여기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못 듣는다, 못 본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청결히 해야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놓고야 말씀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말씀 갖다 놓아도 죄 속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잡탕이 되죠. 세상 지식으로서 생각할 때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잡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꼭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해야만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부 지식과 정보에 불과하죠.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리도다. 지금 내가 지금 말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고 선자들이 왔습니다. 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듣고 보니 얼마나 복이 있느냐.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감동으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생명 말씀을 전하는 목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 말을 전하고 사회를 전하고 정보를 전하고 지식을 전하는 그러한 목자 위에 주위의 사람들은 불행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 대로 아무리 선자들이 의인이 보려고 했지만 너희는 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보고 듣고 하니 참 복되도다. 복된 것을 사람들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모를 때가 많지요. 복을 많이 받고도 그 복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복되지 않은 것에만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된 것을 모릅니다. 여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복된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설교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풀어줍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습니다. 천국 말씀을 받았는데 땅은 악한 땅 길가에 뿌린 그 땅에는 말씀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천국 말씀은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사탄이 와서 훔쳐가는 것이 된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돌밭에 씨 뿌리는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리는 씨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속에 물질의 유혹 속에서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23절 마지막 말씀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믿음의 땅에 뿌려온 말씀이죠. 믿음의 땅에 마음이 완악한 것이 해결되고 깨끗한 그 마음에 뿌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좋은 땅에 뿌려져야만 말씀이 아무리 좋지만 좋은 땅에 뿌려져야만 아무리 좋은 씨지만 좋은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길가에 뿌린 씨나 또는 가시떨기에 뿌린 씨나 돌밭에 뿌린 씨나 이것은 전부 다 밭을 갈지 않고 뿌렸기 때문에 좋은 씨는 좋지만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죄가 있는 그런 마음에다 말씀을 아무리 담고 심고 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다 청산하고 깨끗이 즉 딱딱한 땅을 고르게 하고 갈아서 고르게 하고 또 가시가 난 그런 것을 빼버리고 돌을 다 제거하고 밭을 잘 갈아서 곱게 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씨가 나는 것 똑같이 우리 마음도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이 씻어 나와서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면 그것이 100배, 30배, 60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짤막한 설교지만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 돼요. 회개한 땅에 뿌려져야 돼요. 죄가 용서받는 땅에 뿌려져야 돼요. 그렇게 뿌려지면 곧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니 그 사람의 기쁨이야 말할 거 없지요. 우리는 씨를 뿌려서 거두지 못한 농부의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씨를 뿌려서 거두는 많은 것을 수확하는 그 농부는 참 기쁨이 많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30배를 맺을 수 있어요. 30배. 그런데 하나도 맺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밭이 딱딱합니다. 우리 밭이 돌입니다. 우리 밭이 가시가 덩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받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은 늘어나고 정보는 늘어나고 머리는 깰런지 모르나 하나님 말씀 역사는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은 대단한 것인데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엄청난 기적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 받아야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완악한 마음이 다 제거되고 말씀 받아야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서 거기에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서 씨를 심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입사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하사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들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좋은 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이 이 땅에는 악인과 선인이 같이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살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라. 그건 죽여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자라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악인도 의인도 함께 살다가 심판을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분명히 원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설교를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풀어드립니다. 29절에 보시면은 30절에 보시면은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군 겨자씨 하는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서 내려와서 그 자지에 깃들이니라 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입니까?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라고 하죠. 그 씨가 작은 씨지만은 씹어져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꼭 자라서 열매를 맺는 많은 것을 거두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물에 있는 자는 더 있게 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씀. 계속 천국의 말씀을 받고 자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그런 것으로 바뀌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다 빼앗겨 만다는 사실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구와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천국의 말씀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진보하는 커지는 것이지 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잘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저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줘서 조금 전에도 밭의 네 가지 밭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여기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느냐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3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세상은 밭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짚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코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다루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굉장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 자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는 누가 심판하는 하나님 곧 나중에 심판합니다. 불의 심판으로 심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악인은 잘 되고 또 좋게 잘 산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는 큰 형벌을 받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또 의인들은 살면서 구차하게 살고 어렵게 산다 저거 하나님 인사에 뭐 저러냐 그러지만은 그 의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씨와 또 가라지와 천국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지만 야고보서 한번 보시면은 야고보서 보시면은 거기에 말씀이 나와 있죠. 야고보서 요한에서 보시면은 요한에서 3장에 보시면 요한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며 말씀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이러므로 10절에 요한에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했죠. 믿고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지 않고 살면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므로 세상은 마귀의 자녀하고 하나님 자녀가 같이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라지와 좋은 씨에 같이 사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 불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14장 돌아가면은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 모든 귀한 것 가장 좋은 것까지 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뭐 가정이 좋고 누가 좋고 자식이 좋고 하지만은 그 좋은 것을 다 버리고서 그 좋은 것을 다 값을 치부로 삼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지려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손을 다 팔아서 갖는 것이 천국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보시면은 너희가 밭이나 또는 어머니나 자녀나 여러 것을 다 버리고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다고 하는 것, 가장 귀하다는 것, 그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늘나라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세상 것도 가지고 있고 좋은 것도 가지고 있고 천국도 좋은 것 다 생각하면은 이건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데 비교를 하려면 곤란하죠. 그러므로 또 45절 나오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네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했습니다. 천국은 모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포기한 후에 얻는 축복입니다. 또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즉 악인은 심판을 받는 거요 의인은 축복을 받는 것이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을 보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거느린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가운데서 악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구원받지 말라는 사람들이 수득하던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고른다 그랬습니다. 의인 중에서 고른다 했어요. 의인 중에. 악인 중에서 고르지 않습니다. 의인 중에서. 그래서 의인과 그리고 악인이 같이 살며 좋은 씨와 가라지 같이 살며 그 가운데서 고르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잘못 생각했습니까? 교회에 나가면은 예수 믿으면은 그러면 구원받을 생각하지만 안 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죠. 그러므로 여기 보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같이 살고 있으나 의인같이 모양을 내고 있으나 의인같이 예배를 보고 있으나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도리가 없죠. 악인. 완악하지. 악인이죠. 악인. 마음에 평강이 없고 염려가 있고 세상 것에 꽉 차 있고 이런 악인입니다. 이 악인의 것을 벗어나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악인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악인을 구하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된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서 얼마든지 선인,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여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사인데 천국 가리라 보장받았으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양만 내죠. 모양만 해서는 안 되죠. 완전히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서 살아계시면은 의인으로서 천국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부 의인같이 보지만은 다 마지막 날에는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내야죠. 써내야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51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였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새것과 옛것을 다 천국의 제자되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집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 새것과 옛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완전히 옛것과 새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리스도로 오신 말씀이냐 아니면 그 오시려 가는 그러한 선지자의 말씀이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오신 새것의 말씀에 집주인은 아는 것입니다. 옛과 새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할 리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를 볼 때 저 사람의 과거,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과 보게 되면은 절대로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잔 누이가 여기 있고 마리아고 엄마고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그러니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믿어야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들어오죠. 목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냐, 저런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어떻게 내가 믿느냐? 그러면 못 믿어요. 오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천사의 말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에 축복이 있어야만 그것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므로 먼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죠. 자꾸 사람을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목수의 아들 마리아 엄마 자기 형제들 다 있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배쳐야 되죠. 마찬가지로 목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서 똑똑 떨어져 가지고 이 말씀의 진리가 나에게 축복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축복이 있죠. 저도 과거에 보면은 사람들을 뻔히 압니다.
아주 사기치는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문제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뻔히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교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으면은 전부 저 사입이 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내가 뭘 듣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안 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저기에서 나는 진리의 말씀 하나 받으리라. 그래서 부흥사가 소문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증가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는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화가 오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변화가 왔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 말씀 들을 때도 이건 뭐 마태가 쓴 말씀이다. 누가가 쓴 말씀이다. 바울이 서신이다. 무슨 누구 예레미야 얘기다. 이러면은 이게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들어야죠.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신했고 누가가 대신했고 마태가 대신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가 썼다. 마가가 썼다. 그 마태 마가 보면 별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보면 별거 아니죠. 사람이죠.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들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볼 때 성경 주시는 걸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은 분명하게 나에게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기적. 씨 하나가 겨자씨 하나 씨알이 살아서 새가 앉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고 깨끗이만 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엄청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해요. 굉장한 각도를 변화시켜서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으면 밤낮 되돌아옵니다. 또 되돌아오고 제 인간의 말인데 아주 사도 바울의 말인데 누가의 말인데 언제 쓴 말인데 몇 년 전에 쓴 말인데 이건 그때 불교에서 쓴 말보다 늦은 말인데 전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도저히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인간이 장난한 것처럼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전부 예수님이 설교한 말씀입니다. 그 설교할 말씀 저는 대신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감동받고 그 말씀을 기도하며 그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뿐이에요. 내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누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말하는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 믿음으로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볼 때 항상 그 배경이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볼 때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의 모든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바꾸면은 세상은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뀌었죠. 잠언서 24장 7절 보시면은 내 생각한 것이 바로 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바꿔지기만 하면은 죄는 확 바뀌어버려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면은 아무리 죄를 바꾸고 분을 바르고 뭐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발라도 무슨 예쁘게 됩니까? 마음이 바뀌면은 예쁘게 됩니다. 분을 안 발라도. 여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금식할 때와 안 할 때 금식해서 깨끗이 하고 나면은 피부가 얼마나 고와져요. 그런데 금식하지 않고 있고 그냥 더러운 데로 있고 몸이 독소로 꽉 차있으면 아무리 분을 쳐발라도 예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말씀이라도 점점 광채를 내게 되나? 그러나 마음이 더러우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집어넣어도 아무리 좋은 분을 발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완악한 마음을 바꿔야죠. 바꾸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내 들어와서 점점 자라서 마치 빵을 만든 누룩처럼 커지고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알이 커서 큰 나무가 되고 점점 자라서 물을 있는 자는 더 풍성히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이 빼앗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끗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 속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시고 천국은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우리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천국이니까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버리거나 내가 꼭 받겠다는 이 말씀 이 말씀에 들어가 있으면 천국의 복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육신이 그거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천국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최대의 삶의 축복을 누리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한만 더 읽으시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헤아려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자기 여태까지 제일 좋다고 유익하다고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을 전부 헤아려 여기는 이유가 전부 자기 손을 버리는 것이면 이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로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그리스도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모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길은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는 것입니다. 이 버린다는 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버린다, 다 버리고 그냥 빨갛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버린다는 말은 곧 최대로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그리스도를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그러므로 물질의 위에 그리스도예요. 내 생명 위에 그리스도예요. 내 모든 좋은 것 위에 그리스도입니다. 거기다 놓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것을 삼을 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죠. 오늘도 이 놀라운 삶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 같이 천국의 복음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기를 예수님을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설교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좋은 밭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를 매일매는 엄청난 기적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천국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속에서 최대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빛 주 예수여 잠들기 전에 비 오며 밤이나 또한 낮이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품 멀리 떠나서 갈림길 오래 헤맬 때 빛 없어 길을 못 찾아 주님